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으로의 전환, 새로움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미시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전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는 그 입자들이 움직임이 불연속적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자역학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 거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의 대부분은 연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처음과 연결이 되고 이 끝이 저 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어느 것 하나가 다 끝나간다, 저물어간다, 끝났다. 그 시점은 곧 무엇인가가 새롭게 시작될 타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낙심이 일어날 때 이건 참 실패다, 큰 어려움이다, 이건 벼랑 끝이다,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움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마음은 무엇인가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을 때 새로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움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국경지대를 보게 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지나가면 다른 나라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새로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것에 대한 종말을 구하고 땅에 속한 것에 작별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새로움의 질서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의 새로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국경의 다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을 지나갈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인간적 생각들이 수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던 것들이 새롭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센 마음을 무엇이 꺾을 것인가? 사람 못 꺾었습니다. 부모도 못 꺾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강하게 임할 때,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향한 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다녔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고지하신 후에 그가 새의 마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새의 마음을 얻은 것은 기름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새로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앞장인데요.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행했던 일입니다. 9장 27절을 보시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동행하던 사완은 먼저 보내고 사울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의 걸음을 멈춘 후에 잠시 멈추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10장 1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 앞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가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던 길이 멈춰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새로움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덮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서 귀 기울여 들어야죠. 이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 생각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중에 3일 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잠깐 내가지고 내가 참 바쁜 사람인데 내가 시간 잠깐 내가지고 특별하게 시간을 좀 내가지고 참여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이 안 계시겠으나 그것은 잘못된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일시 정지시켜놓고 중단시켜놓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사실 귓속말로 해줘도 될 것이고 전달하는 방편이 많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게 했고
2000규빗이라 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이수역에 성막이 있으면 사당역이나 내방역이나 남성역이나 요만한 거리에 두고 진을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 주위는 아무것도 없고 그 멀찍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어디서나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야에서 가려진 일이 있다. 그럼 그것은 어둠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해가 떨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성공할 것 같으시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복되겠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만 있어도 이 믿음에 속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시오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죠. 광야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모아라.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 옆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시간은 복된 것이고 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파할지라도 우리는 그 들은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성막의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을 잘 유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까? 새 옷을 입을까? 새 집을 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으므로 그 새로움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놓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지나게 하여 항상 새로운 가운데 나가는 영적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곰핍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준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도 하나 앞에 이렇게 함께 말씀 들을 때에도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개인적, 개별적 사명을 주셨죠.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는다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 우리 자신을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사울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무슨 감동이네, 감동.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했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더 높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아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내게는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구경꾼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로 하여금 멈춰 세우신다. 내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 우리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될 것이고 그 빈 마음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 공간과도 같이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는데 거기다 자꾸 세상의 것 집어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버려야 될 것을 쌓아놓는 이걸 뭐라 그러죠? 버려야 될 것을 쌓아놓는 거 쓰레기통입니다. 아니면 우물통이 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케 나가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이것은 저 목회자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선은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죄악된 행실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신 그 이유는 없는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샘을 주는 것이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을 얻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정지할 것이요 멈춰 서서 나를 향하신 말씀. 각자 다르죠. 각자 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개인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 사울이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줄 아는 그러한 새로움을 유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움을 향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통로를 지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뜻은 다스리는 원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놓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새로움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모든 사건의 전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뒤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전과 후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섭리하신 역사로 우리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론 닫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나무가 뽑힐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이런 초자연적 힘으로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의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울에게 지금 고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일컬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것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그 욕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 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와라. 그 말씀 순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절망인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사원과 더불어서 며칠 먹을 음식을 싸들고 여기저기 다 헤매고 다녔지만 찾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막힌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이것이 새로움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알지도 못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잃어버린 낙이 찾아간 게 뭐 특별히 믿음에 속한 일이라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낙이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과도하게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난 일을 하면 우리가 뭐 비난받을 수 있고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지만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했으나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의 기대감과 소망이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암낙이 찾으러 간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그것도 하루 적당히 돌아본 게 아니고 며칠 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샅샅이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건의 전후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발걸음을 사물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셨고 사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우리 발자취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런 데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다 우리의 약함과 혹은 실패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쫓겨가다 싶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실패와 약함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 못한 하나님 아니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말 못할 만한 형편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낙담과 원망과 후회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욥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욥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실에 섬겼고 그의 자녀들이 혹이나 범죄할까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대답하지 마라.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역사, 비록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을 내 계획이 성취되느냐,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느냐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아무튼 그 믿음 가지고 한 단계마다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의 전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굳건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다. 길 가면 맨날 만난 사람입니다. 양을 끌고 가더라. 끌고 가는 거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들지 않는다. 상수리 나무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사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러한 증거물들이 얻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혹시라도 이 사건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이 언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지나치게 되게 되면 그것도 건강한 삶을 주지 못하지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한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혹은 이 사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받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럼 내게 좋은 말 해주는 것만 들을 것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그 일, 그런 것들도 소화시켜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단단한 것도 먹어야죠. 맨날 퉁퉁 부른 면발만 먹을 게 아니고 때로는 단단한 것이라도 좀 씹어내고 소화를 시켜내는 것,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약해 빠지게 되면 작은 거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그러나 자기 자신 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움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움으로 이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통과할 그 국경의 다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서 왕 노릇해라 하지 않았고, 가서 일단 그 다음 말씀이 임하기까지 가서 7일을 동안 기다려라. 근데 말이 7일이지 일주일인데요.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뭘 했을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잠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놓고 잔치상 좀 벌여놓고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사원은 돌려보냈을지라도 그 선자의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게 되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자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때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는 거예요. 어디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그 전날부터 막 설레죠. 비행기 타고 간다는 생각에. 그래도 시간 적당히 맞춰서 가야지. 그냥 하루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셔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는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에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더디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면서 원수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아무튼 마음에 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도 또는 특별히 교회에 관계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또 성장하는 거 다 중요하죠.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인본주의적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물론 충성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앞에 전술했던 그런 일들을 보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여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보게 되건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뛰어들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충성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따라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8절 한 말씀을 보시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물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특별한 건 아니라도 되게 평범한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길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언제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